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들의 그 예배로 들어올 때 그 표정들은 다 뭔가의 짐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로 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쉼을 얻게 되기를 축복해요. 사람들은 다 마음의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뭔가 종교에 가면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오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로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걸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성전에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마당만 밟고 있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몸만 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영을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게로 오면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 예배 분들에게 크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마태복음 7장 2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또 성경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이렇게 겸손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온유라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주님은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보면 낙이 곧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온유라는 성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도 비슷합니다. 겸손은 근데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했는 그 겸손은 좀 어떤 게 떠올라요? 태도 같은 게 떠오르잖아요. 막 이렇게 네 이런 거 그냥 겸손해 보이죠. 근데 사실 온유라는 것을 삶의 그 어떤 태도라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태냐면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래요. 짓눌린, 초라한, 낮은, 겸손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겸손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어떤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진짜로 짓눌리고 낮아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 때 온유는
그 사람의 태도이고 겸손은 그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비슷한 단어예요. 온유도 겸손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겸손이라는 단어는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5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성경에 보면 이 비천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겸손, 오늘 온유와 겸손할 때 그 겸손과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한번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겸손이 어떤 거라고요? 태도라 그랬어요? 상태라 그랬어요? 상태인 거예요. 내가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겸손한 척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겸손한 태도를 가지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물론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온유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 때는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그 비천한 자의 모습, 짓눌린 자의 모습, 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겸손이 어떤 겸손이었을까요? 주님은 물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겸손, 그 낮아지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진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도 만약에 그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면 그래도 사람 중에서도 좀 괜찮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대 땅에 올 때에도 그분이 그 땅에 올 때에도 예를 들면 거기에 왕족들이 있었고 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무리들이고 그들은요 약간 귀족처럼 살았습니다. 바리새파들도요 그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살았어요. 나름 그 땅에서도 여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만 조금 더 좋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배너라는 영화 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저를 보셔야 돼요. 자, 배너 보신 분. 배너 이야기 보면 있잖아요. 그 리메이크 된 것도 나오고. 거기 보면 그 유다 배너라는 사람, 유다 배너잖아요, 원래 이름. 그러니까 왕족, 유다 종족이에요. 거기 보면 그 영화에서도 보면 뭐예요? 나름 왕족이기 때문에 되게 잘 살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집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좋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굉장히 잘못된 기복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있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상황에 맞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아멘이세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가 잘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내가 뭐 이 사업이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거는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탤런트들 중에서도 옛날에는 뭐 미스 코리아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탁 들어올리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 받으세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은 영광을 못 돌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은 진심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혹시 영광을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돌릴 수 있는 영광이 우리의 비천하든지 우리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다 배너 같은 그런 영화에 나오는 왕족으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종족으로 오셨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더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을 배척했나요?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잠에서 좀 깨어나십시오.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사람들의 보기에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은 원래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분이 자랐던 곳이 어디였어요? 갈릴리였고 나사렛이었어요. 촌동네예요.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 태도가 뭐냐면, 생각이 뭐냐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메시아가 왕족에서 올 거라는 거 알았는데 저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런 시골 동네에서 자란 사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보잘것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들,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세요? 누구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영화에 가장 가까이 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제임스 카비즐 같은 사람, 그 전에 예수님은 더 막 꽃미남이, 여러분들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잘생긴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는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그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분의 모습을 얘기하는, 그분의 육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찬양을 할 때 제임스 카비제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러한 외모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겸손은요, 진짜 비천한 모습, 진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분의 온유한, 그분의 겸손한 태도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에 있어서 비천하고 낮아진 그 상태들도 우리는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마음이, 우리의 상황들이 막 좋아지면요, 하나님 앞에 물론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높아진 마음으로 인해서 사실 하나님을 별로 겸손하게 찾지 않아요. 잘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이라고 자랑할 수 있고 간증 집회하고 다닐지는 모르지만 그때의 하나님이 그곳에 주님께서 계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요, 비천한 곳에 계세요. 하나님 낮아진 곳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연약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겨주세요. 우리의 비천한 그곳에 주님께서는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겸손한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에 주님을 찾으세요. 저는 진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요, 그때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에서 말씀을 성취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니. 여러분들, 그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게 포함이 되겠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요, 정말 하루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주님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그런 사람이 그 복음을 진짜 받았어요. 그 사람은 오늘 내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이 소망이 없는 인생에 주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는 너는 그것을 배우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들, 배우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뭐 한다 그랬어요? 무슨 공부하는 종이를 뭐라 그래요? 공부하는 거 학습지라 그러잖아요. 학습지. 학습한다 그러잖아요. 학습.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되게 엄청 고민을 하면서 학습. 여러분들, 학습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배울 학자고 습은 익힐 습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익혀서, 심지어는 그 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요? 습관이라고 할 때 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머릿속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지는 게 진짜 학습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야기는 뭐냐면 머릿속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학습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를 가르치실 때 말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생활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머리로 익히게 된 것이라면 여러분들 단기 속성을 배우면 됩니다. 학원을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년 반의 그 시간들 속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짜 그 배운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물론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우리 이제 한나가 마스터스, 예? 거기 반에 들어갔다는 거.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멋져요. 마스터스. 엄청 상위 레벨 아닙니까? 수영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가서 배워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한나가 수영을 배우고, 예? 우리 자녀들이 뭔가 공부를 배우고 이런 것들도 학습이 필요한데, 그들의 인생에서 그거는 잠시 어떤 필요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지혜를 배우고 건강을 배우고 뭔가를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배우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귀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들어오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배움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배워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말씀 봐라, 기도해라, 그거조차 안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녀들이요, 지금은 뺀질뺀질거리고, 지금은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라 그래도 잘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왔을 때 뭘 떠올릴까요?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너는 내게서 배우라 할 때 무엇을 배우라고요? 성경 공부를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내셨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진짜로 낮아진 그 상태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왔을 때에 그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천해졌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높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비천해지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런데 높여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천한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낮아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온유와 겸손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8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도요, 순종함을 배워나가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학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어라. 자,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좀 잡아주시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다. 시작.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색깔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도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전대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멍에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멍에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대부분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멍에라는 단어를 한 40여 개인가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가 애굽의 멍에를 더 이상 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너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멍에는 원래 두 마리의 소, 그런 어떤 짐승에다 메우는 것이에요. 이게 메우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는 종의 멍에.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잘 알죠? 이승만 대통령이 유언처럼 남겼던 말씀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그 일제의 종에서 공산주의 종이 될 뻔한 그 핍박과 그 종살이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이 대한민국이 종에서 자유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케 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께서 종의 멍에는 너희가 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는 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고개 갑시다. 종의 멍에를 벗고 종의 멍에를 벗고 주의 멍에를 메자.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종의 멍에는 벗어야 되는데 나의 멍에는 메야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 A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게 좋다는 거예요. 종의 멍에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종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유일하게 메어야 될 것이 있다면 모든 종의 멍에들, 어떤 애국의 멍에들, 사람의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는 너희가 메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언약의 기도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 언약을 맺는 이유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것이. 자기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듯이 심지어는 애인보다 더 자기의 그 친구의 우정이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두 번째 가장 많이 맺는 단계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싸우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강하고 저희 나라도 강한데 너희가 나한테 쳐들어오지 마. 나도 너희한테 쳐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또 하나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나라가 너무 힘이 약해요. 힘이 강한 나라에게 우리를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십시오 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상호 맺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미국한테 도와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뭐 나중에 어떤 혈맹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하거나 무슨 의료 부대를 파송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끔 있었지만 실제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워준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언약의 관계예요. 근데 이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무엇이냐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그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베풀어 보여주셨던 그 나머지 세 언약도 다 그런 언약에 포함이 되지만 너희가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종이 7년째가 되면 그 종을 자유케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희년이라고 하는 거죠. 희년. 7년째 자유케 해줬어요. 7년째 심지어는 땅도 돌려줬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희년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도요 희년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희년은 그냥 은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희년은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그 희년 이야기인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회당에 선포를 하셨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함이라. 그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를 했어요. 은혜의 해.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돌아오는 때예요. 모든 것이 자유케 되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때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은혜예요. 모든 묶인 것이 자유케 되는 해예요. 모든 노예가 해방이 되는 해예요. 여러분들 은혜의 해를 구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노예들이요 해방을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고대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를 돈으로 주고 사지 않는 이상은 그가 노예 해방되는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그 값을 치루었자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선포했던 말씀을 텔레스타이 회개의 용어라 그랬잖아요. 내가 다 갚았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너는 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냐면 예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는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구학적인 용어로 하면 무엇이냐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죄의 멍에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자유케 되었음을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멍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묻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시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묶여져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 우리의 상황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내 시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자유케 된 시간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된 것 같아요? 준비된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금방 10가지 막 그들의 구원을 보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거 보고 와 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무슨 짓 합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들이 심지어는 그 세대가 다 죽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사건이 성경에 뭐예요? 사사기 아닙니까? 전복 전쟁 끝나고. 그들이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생각이 그래요? 그럼 어차피 준비도 안 될 거 왜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럼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준비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모든 것 다 준비하지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이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렸냐가 아니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거예요. 왜요? 그가 언약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그의 생각들이 다 쪼개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쪼개어 바칠 정도로 그 생각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와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멍에를 맬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언약을 멍에를 맬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종이 7년째가 되면 은혜의 해가 되어서 그는 자유케 될 수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내보내줘라 그랬어요. 너 그동안에 너를 위해서 봉사해 준 종이니까 너 그냥 보내지 말고 심지어는 그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돈까지 주면서 보내라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 은혜의 해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 망할 놈의 종살이 하면서 아마 낙을 떼면서 대부분 다 자기를 돌아갈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명기서 15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16절 17절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여러분들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종이요 이제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은혜의 해가 왔다고요. 그런데 종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야. 여기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발적으로 나는 그냥 계속 여기에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의 귀를 무에 대고 뚫고 너는 영원히 종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그 귀를 뚫는 의식을 할 때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망할 놈의 종살이를 평생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일까요 지금? 아니라니까요. 자유할 수 있다니까요. 멍에를 벗을 수 있다니까요. 종의 멍에를 벗을 수 있는데 그는 그 종의 멍에 그냥 노예로서의 멍에는 벗었지만 그는 기쁨으로 사랑하는 주인, 그가 사랑하는 그 가정, 거기에 멍에를 그가 기쁨으로 매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합니다. 나는 종의 멍에를 벗고 나는 자유롭게 살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어딘가에는 주인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매는 멍에는요, 그 멍에가 무겁지 않다 말씀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 멍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멍에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멍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찾아보면 한 짐승이 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짐승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는 메우지만 대부분은 두 짐승이 메우는 것이 멍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멍에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멍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개 생겼는데 이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클 수도 있고 하나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송아지나 아직까지 멍에를 메우지 아니한 처음 그 송아지는요, 반드시요 옆에 멍에를 엄청나게 오래 메웠던, 멍에를 잘 매는 그 힘 있는 소와 함께 같이 메워줍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아마 이런 모습이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고 한번 떠올리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 어린 송아지가 지금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이 지금 송아지가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희가 나와 함께 멍에를 맨다면, 너희가 그 죄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그 고통스러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었는데, 자유케 해주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매기로 결정한다면 이 멍에는 결코 너희에게 무겁지 않고 내 짐은 가벼울 것이고, 너희는 나와 함께 가는 이 걸어가는 길이 너는 기쁨의 길이 될 것이고 평화의 길이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죄의 멍에를 벗어라.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참된 평화와 안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더 샤인처치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바로 나의 소망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의 영을 주님께, 나는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맬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우리는 무언가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왔습니다. 무거운 수많은 죄의 짐들을 메고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은 이 은혜의 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하며 우리의 멍에를 깨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한 가지가 있어. 나는 자유롭다고 하면서 송아지처럼 망아지처럼 뛰어다니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진흙탕에 죄의 흙탕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쉼의 길, 참된 의의 길, 평강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보여준 사진처럼 그 송아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송아지는 안전한 거예요. 그 어미 소와 같은, 그 강한 그 황소와 같은 힘을 가진 소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멍에를 벗고 오늘 우리의 길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내 안에 모든 것 주님을 찬양하며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나의 마음을 주께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주만 나 주만 따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소망은 주 영이라 모든 죄의 멍에를 벗으십시오. 내 맘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말씀하시고 내 안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만 사모 주님만 영원히 주님의 종입니다. 나의 맘을 주께 영을 주님께 주 위에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주만 따르리. 나 주만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나의 맘을 주께 영을 주님께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주만 따르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나의 마음을 주께 주님과 함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주님께 사랑의 노래를 드리리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사랑의 노래를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 사랑의 노래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기를 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사랑의 노래.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종됨을 선포합시다.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맬 것을 선포합시다. 죄의 멍에를 벗고 주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은혜 나를 거둬라 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다 같이 고백합시다. 기쁨으로 주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두도록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종의 멍에를 벗어 던져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멍에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 한 가지의 방법, 그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 안에 그 멍에를 맬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종이 자유케 될 수 있었지만 그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주인의 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다시 한번 그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을 선포하는 그 종의 고백과 같이 다시 한번 주님,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종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면 그 작은 송아지는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가 걸어가야 될 운명의 길로 그 힘센 소를 따라 그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가 그 멍에를 맬 수만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운명의 길로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주님, 우리가 바로 그 멍에, 그분의 품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 안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분의 멍에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안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고 가는 그 멍에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 멍에 안에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더 샤인 처치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더 샤인 처치를 향하여 드사.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미며 주님과 함께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그 운명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더 샤인 처치를 향하여 드사.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온 열방과 땅끝 이스라엘을 향하여 드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